저희가 특별하게 설교를 이제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 나눠드린 일단은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설교 전문을 다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그 설교 준비할 때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늘 매주마다 제가 작성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번 정도 들어서는 이게 좀 이해가 어렵겠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듯이 제가 설교 원고 전체를 우리 성도님과 공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자기 작품을 누구에게 이렇게 그 민낯으로 내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걸 소개하는 것이니까 어디 와서 소문 내지 마시고요.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알릴 정도의 글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한 번 들어서는 조금 더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설교 들은 다음에 속해 또 한번 나눌 때 사용하시고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 번 더 되새김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드리면 틀림없이 한 3명 이상은 조실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주무실 때마다 목소리가 바뀌어서 누구지? 하고 주무실 시간을 안 드리기 위하여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오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은 공휴일이죠. 달력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통 빨간색은 공휴일 쉬는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빨간색이 있는 날 공휴일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주의 날로 그렇게 여겨서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을 두고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것의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는데 예배한 일에 어쩌면 우리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실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 위에 예배하신 은혜와 원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 한 번 더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고 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는 설교의 원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사말이어서 참고하시고 산상수훈의 기초 오늘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산상수훈에 관한 지식 내지는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부터 5시간 동안 산상수훈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네. 산상수훈 바로 전의 말씀, 먼저 산상수훈 바로 직전의 말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게 되었고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몰려드는 상황은 겉보기엔 완전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그곳에는 무리들도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산상수훈은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1차적인 청중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 바로 후의 말씀. 이번에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산상수훈의 본론은 사실상 마태복음 7장 14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개의 비유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관한 비유로 마무리됩니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행위나 자격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은혜 위에 세워진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통곡과 하나님의 구속 설계도. 이제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헬의 통곡 소리가 예수님의 애굽 피신과 베들레헴의 아기 학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도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700년쯤 전에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이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600년쯤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18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여기서 라마라는 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마는 당시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냐민 땅 라마라고 불렀는데 예언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마라는 성읍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니리 장 누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성읍은 바벨론 군대가 포로들을 모아놓고 분류하던 집결지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다 사람들을 라마로 끌고 와서 누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지 누구를 남겨둘지를 결정했던 일을 바로 라마에서 한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그때 그곳 라마에서 포로들 속에 끼어 있다가 느부사라단에게 풀려났습니다. 라마라는 성읍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군데를 더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라마는 바벨론 포로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지금 상징적으로 라헬이 라마에서 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왜 울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라헬의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의 통곡 소리는 단순히 한 장소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포로된 자녀들을 향해서 흘리시는 애통의 눈물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번에는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라헬의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원래는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의 후손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된 남왕국 유다를 구성하는 두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정리하면 라헬의 자식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700년쯤 전에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말씀의 성경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헤롯에 의해서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은 것과 예언자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라헬의 통곡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고 베냐민은 남유다의 중심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이 두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며 라헬이 두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기적적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본문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피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는가? 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가? 그 당시 죽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든 인간의 예표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할 자로 분류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스스로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격과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모두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들 중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죽은 아이들이 원죄를 안고 태어난 첫째 아담의 후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둘째 아담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예표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아이들의 죽음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의 피신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 속에 구약의 예언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라마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 위치한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산상수훈은 단지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통곡 소리를 뚫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의 발견과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성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상수훈은 이 말씀을 대하는 독자 우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죄로부터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과 삶의 원리,
원칙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상수훈은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행위나 자격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단지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통곡 소리를 뚫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문 함께 읽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게 하여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도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 주변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